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의 희생 제사를 그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무례하고 무엄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는 그 처음 읽었던 독자들, 그 대상이 바로 유대인 기독교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 그리고 구약의 제사는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생명과도 같은 그들에게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소위 천지개벽할 만한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면은 이것들을, 즉 죄가 사하여졌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사의 목적은 죄사함을 받기 위함인데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모두 다 사함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희생 제사의 가장 큰 목적은 죄 사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이 제사의 종류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물, 또 정결하게 하는 어떤 제물, 또 서원을 위한 제물,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지만 제사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죄가 용서받는 죄사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질 수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하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던 그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죄가 용서받는 것이, 죄사함을 얻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죄에 대한 용서를 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미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은 줄 확실히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전체의 내용은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으며,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희생제사와 같은 구약의 제사 방법으로 우리의 죄의 용서를 구하거나 제사함을 얻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희생제사로는 온전히 제사함을 얻을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를 설명하고 있는 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합니다. 참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그림을 그림에 있어서 스케치를 하고 밑그림이라는 것을 그리지 않겠습니까? 그 위에 색칠을 칠하는 것처럼 이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밑그림, 스케치와 같은 존재, 그림자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 율법이 완전한 것이라면은, 그렇다면은 계속 제사 드리는 일을 그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사를 한번 드려가지고 제가 사함을 받았는 게 확실하다면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구약의 희생제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황소와 염소의 피가, 그 희생제사의 그 희생제물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런 율법의 제사와 또 이 희생제사가 불완전함을 아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새로운 방법을 이미 오래전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시편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은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번제와 속죄제와 같은 구약의 제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그 행하는 자를 통해서 죄사함을 주시겠다고 이미 오래전에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어서 나오는 8절과 9절 말씀은 이 시편의 말씀을 다시 부연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핵심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단번에 드렸다. 단번에 드렸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국어 사전으로 본다면은 한 번에 망설임 없이 아마 이런 뜻들이 되겠지만은 이것만으로는 이 단번에라는 말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단번에 드렸다라는 것은 한 번에 망설임 없이 드렸다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제사장이 드렸던 희생제사는 매일 그리고 자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일회적인 제사였습니다. 그 한 번밖에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주셔서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유일회적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오신 것이 마지막 희생 제사가 되셔서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 주로 속해 주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룩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계속 이러한 사실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도 동일한 건데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던 그 사람들이 그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온전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온전하여졌으니까 이젠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이죠. 더 이상 황소의 염소의 피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또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이 사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을 저희에게 더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을 확실히 맞고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도 맞지만 이것을 더 잘 믿고 계속해서 잘 믿을 수 있도록 이 사죄의 확신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십니다. 15절 이하가 그런 말씀이죠. 15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볼까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셨지만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속 믿고 신뢰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미교회 가족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를 없어서 없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는 분명히 있지만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즉 단번에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속이 요만해가지고 내가 잊어줄게 이야기하면서도 속으로 다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는 내가 겉으로는 용서하지만 내가 언젠가 하면 내가 그래 갚아주는 날이 있을 거야.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용서해 주신 것은 용서해 주신 것으로 끝났고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가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죠.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신 것처럼 그 죄의 모든 기억들을 지워버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더 이상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지 말아라는 것이고, 또한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사죄의 확신을 붙들고 사죄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인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멋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이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당시 통상적으로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당시 유대 사회의 통념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 랍비들의 기준보다 좀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몇 번 해야 되죠? 한 7번 정도 하면 괜찮겠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베드로가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몇 번이죠? 49가 아니죠, 그렇죠? 490번. 여러분, 그럼 490번만 용서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용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용서를 해보셨죠? 누군가 나의 뒷담화를 하는 것을 듣고 용서해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내가 정말 믿었던 그 사람에게 배신당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혹시 나는 결코 그런 의도로 이야기했던 것이 아닌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던 건 아닌데, 그 사람이 나의 인간성에 대해서 오해했는데 그거를 내가 이해하고 용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쯤은 모른 척 한다고, 그냥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넘어간다고 칩시다. 또 2번째도 그래, 2번 정도까지는 내가 봐줄게 하고 넘어간다고 합시다. 3번, 4번, 7번 가능할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사람, 그토록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잠에 벌떡 깨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방법, 7번씩 70번씩 용서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큰 죄를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나의 큰 잘못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다는 이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용서의 기쁨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 나의 대적을 7번씩 70번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비유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큰 권력을 가진,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어떤 그 재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돈을 빌려주는 일들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들에게 그 돈을 거두어 드리는 결산의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그 부자로부터, 그 주인으로부터 많은 돈들을 빌려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유독 많은 돈을 빌려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빌린 돈은 바로 1만 달란트였습니다. 1만 달란트. 잘 가늠이 되지 않는 숫자죠. 여러분, 1달란트가 시대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보통 6천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오늘날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1데나리온을 한번 계산해 본다면 10만 원 정도 되겠죠.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만한 돈을 잘 안 만져봐 가지고 나랑 상관없는 돈이니까 잘 모르겠죠. 한 6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한 6억 정도, 오늘날 한 6억 정도의 돈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6억이 10만 개가 있는 겁니다. 10만 개, 1만 개죠. 1만 개. 네. 1만 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죠? 60조 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한 5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경제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으니까 돈이 이렇게 넘쳐나고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 사실 이 1만 달란트의 돈이라는 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 많은 돈을 빌렸는지, 또한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1만 달란트를 갚아야 했고 갚아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앞서 계산해 보았듯이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금액입니다. 결국 그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그의 몸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과 그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갚아야만 했고, 결국 종과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암담한 상황에 놓였던 그는 돈을 빌려준 주인에게 빌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무릎을 꿇어 애원하기를,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내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신다면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은 이렇게 빌고 있는 그 채무자의 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참아주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기다려주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10분의 1 정도, 하다못해서 한 5달란트, 10달란트라도 이렇게 바치고 상납을 하고 대신 조금 갚고 난 다음에 요만큼 갚고 나머지는 다음에 갚겠습니다 하면 조금 유예를 시켜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고 갚을 만한 능력도 없어 보이는 이 채무자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돈을 빌려줬던 주인은 뜻밖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1만 달란트가 되는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주인이 그 빛을 탕감해 준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불쌍해서 용서해 준 것입니다. 그가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빛을 탕감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빛을 다 갚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불쌍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인은 그 빛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 빛을 탕감받은 그는 이제 주인의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100데나리온을 빌려주었던 그 빌려준 사람을 채무자죠. 그 채무자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100데나리온, 오늘날로 환산하자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일 것입니다. 1,000만 원, 결코 작은 금액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그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60억 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빌린 자의 멱살을 잡고 빨리 내 빚을 갚아라. 하지만 이 100데나리온 빌린 자도 그만한 돈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도 빌었습니다. 주인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곧 갚겠습니다. 이러한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그는 허락하지 않고 이 멱살 잡았던 이 100데나리온 빌린 자를 감옥에 가두고 빌린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주위 사람들은 이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 그 주인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결국 그 주인은 다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쌍히 여김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용서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예뻐 보여서, 우리가 어떤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불쌍히 보여서, 긍휼히 여기셔서,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셔서, 너무나 딱해 보여서, 너무나 사랑해서, 그래서 용서해 준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용서해 준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대단해서 용서해 준 것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용서해 준 것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준 이유는 불쌍히 여겨서, 안타까워서, 마음이 애잔해서, 사랑해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용서라는 것은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용서받은 것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용서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빌리자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않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삶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용서하여 주셨음을 믿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사죄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만 원 빌려줬다면 1,000만 원 받아야죠. 그렇죠? 1,000만 원 빌려주면 1,000만 원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게 있던 그 1만 달란트의 빚이 탕감받았다면 1,000만 원쯤은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받아도 하나도 안 아깝고 받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물론 1,000만 원 큰 돈이죠. 너무나 귀한 돈이고 필요한 돈입니다. 하지만 내게 있던 그 많은 빚이 다 없어졌다면 그쯤이야
잊어버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이 왜 감사하고 기뻐하고 늘 즐거운 삶이 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만 떠오른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잊어버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옥중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를 기록하여서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옥중에 갇혀 있고 내가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의 입장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나도 기쁘니, 그런 나도 기쁘니, 그런 나에게도 기쁨이 넘치니까 그러니 너희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너희들은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 이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상황은 이렇지만 나는 이래도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도 언제 죽을지 몰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빛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이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다시금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죄의 확신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고, 이 사죄의 확신이 가득하고 기억이 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며, 소위 말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에게 이 사죄의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찬송만 하는 기쁨과 감사가 없는 종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초에 제가 신문에서 참 재미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쿰무멜라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게 무언가 하니까 3년마다 한 번씩 인도에서 열리는 큰 축제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축제입니다. 3년에 한 번씩 열리고 12년 주기로는 성대하게 치러지는 그런 축제입니다. 49일 동안 열리게 되는데요. 이 겐지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개의 강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축제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이 기간 가운데 이 겐지스 강이 만나는 세 개의 강이 만나는 그 지점에 목욕을 하고 나면, 몸을 담그고 나면 모든 죄와 또 모든 안에 있는 악행들이 씻는다고, 죄사함을 받는다고 믿는 그런 축제입니다. 얼마나 많이 모인고 하니 2019년 올해 열렸던 것은 작은 축제인데요, 약 1억 2천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죠. 많이 오는 날에는 2천만 명이 하루에 목욕을 하고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힌두교인들도 죄에 대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힌두교인들은 한 번 씻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3년마다 한 번씩 와야 되는 겁니다. 3년마다 한 번씩 계속. 3년마다 씻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행과 수행을 병행해야지 용서받을 수 있고, 그래야지 다음 생에는 더 높은 계급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힌두교뿐입니까? 불교, 이슬람교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이 사죄의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혹은 착한 일과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했던 나쁜 일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행을 많이 해서 많이 하는 것만이 내 안에 있는 죄가 용서받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의 죄를 고해하는 고해성사를 하거나, 그래서 어떻게 알려진 그 주문을 여러 번 100번, 200번, 300번 외우게 되면은 죄가 용서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사죄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다른 종교에는 사죄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이 사죄의 확신이 없다면, 외람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종교인들과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규정과 규칙에 굴레에 갇혀 마치 쳇바퀴 속 다람쥐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제사는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무엇도 필요 없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거룩하게 된 줄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모든 걸 다 알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 이거 알겠는데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부끄럽고 송구한 말씀이지만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외람되지만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3대째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대단하죠? 아버지로부터 3대, 어머니로부터는 5대째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또한 주일학교도 우수한 성적에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당연히 그런 줄 알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참 기쁨, 평안, 감사함 같은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했던 것 같고, 처한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감사하기도 했지만 내 처한 환경이 불안하고 불평스러울 때는 불만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이 지나고 머리가 굵어지고 난 다음에 한참 동안에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3대째 모태신앙이고 다들 내가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혹 이런 속마음을 이야기하면 아유, 저 집사님아도 어떡하냐, 저 믿음 없어서, 아유, 믿음 없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영 못 쓰겠네, 이런 이야기 들을까 봐 겁나서 감히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분명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도 믿겠는데 내 안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함이 없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 혹시 죽으면 천국에는 갈 수 있을까? 천국은 죽으면 가는 것 아닐까? 죽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성경의 이야기가 기쁨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쁨과 감동이 없으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맞나 하는 등등등 걱정과 두려움이 제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민과 두려움을 한 번에 끝내고 기쁨과 감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진정히 깨닫고부터 난 다음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저의 입술로만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죄인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나 정도면 착한 사람이지,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런 생각했던 저를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난 다음 그 사죄의 확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나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는 사죄의 확신이 저에게 생겨났을 때, 그때 비로소 죽으면 천국에 가는구나, 언제든지 나는 지금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구나, 이 구원의 확신이 생겨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인도의 확신도 생겨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과 승리함의 확신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미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는 방법, 또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어느 것이 옳고 또한 잘못된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권사님은 제가 신방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회 나오면 아들 낳을 수 있다고 시작해서 그때부터 새벽기도 다니기 시작해서 교회를 다니고 지금 권사님이 되셔서 너무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아들 낳는다고 교회 다니는 것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출석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누구나 가져야 될 확신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는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긍휼히 여김 받아 그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그렇게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족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죄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신분이라는 사실을, 그와 내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외람되지만 여러분이 아니라고 하여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음을 또한 믿는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은 기뻐하지 않을래야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래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웃지 않을래야 웃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용서받은 죄인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온전히 자각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자격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으며 단지 저희를 사랑하시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 저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한없은 사랑과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이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먼저 저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머리와 가슴으로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며 1만 달란트로도 갚을 수 없는 저희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값없이 사하여 주셨음을 믿게 하시어 용서받은 죄인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저희의 상태를 늘 기억함으로 먼저 겸손하게 하옵시며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이웃을 바라볼 때 율법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희를 바라보시고 대하여 주신 은혜의 시선으로 저희의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